근데 이 마귀는 다른 말로 사탄으로 불리고도 큰 뱀, 옛뱀으로 불리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서 죄짓게 하고 하와는 또 남편을 또 죄짓게 하고 연쇄 작용으로 미혹했던 존재였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세상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지금 이 땅이 이렇습니다. 차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 지옥에 나중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죠. 왜? 마귀의 최후가 나와 있어요. 앞으로 시간편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가 지금 등장하는데 미혹한다 그러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죄짓게, 저주받게, 그리고 같이 가자고 지옥으로.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발음인데요. 뜻은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 전부 다 마귀 역사예요. 그게 마귀 속성이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장이 또는 거짓 아비라고 언급하셨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또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존재인 마귀는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어요. 이 순간도 활동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몹시 배고픈 상태로 우리 주변을 수성거리면서 삼킬자를 찾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마귀의 밥이 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그 마귀를 이기고 살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각자가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마귀까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귀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시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받은 시간 속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마귀의 밥이 되어 살겠습니까? 마귀를 이겨서 아예 영적인 승리자로 살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 온전한 믿음을 간직할 성도는 당연히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며 살자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 천국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습니다. 난 이미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다시 보신다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아니 목사님 저는 장애인인데요. 저는 신체가 처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이 장애인인 내가 무슨 강건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심성이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여려요. 근데 제가 무슨 강건하라고요? 나 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누구나한테 보편적으로 다 합당한 그 가치가 진리한 뜻이거든요. 내가 장애인이든
내가 마음이 약한 여린 존재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한번 더 할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일어날 때나 활동할 때나 어디 갈 때나 무슨 말을 할 때나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딱 무장되어 있으면 이미 그 상태로 강건해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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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딜 바라봐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활 습관 등을 다 내가 이제는 내 생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모습이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오늘 시대뿐 아니라 다가올 심판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우리와 영원토록 보혜사로 함께 하실 성령의 능력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가르치셨어요. 한자 말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 되시는 하나님, 이게 한자 말로 보혜사, 성령의 뜻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강건해진 거란 뜻이에요. 그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시간을 또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냥 오직 예수예요. 눈만 떠도 오직 예수, 눈 감을 때도 오직 예수,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 물론 힘들죠. 어렵죠.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저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그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큰 첫 번째 준비예요. 마귀를 이기고 이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주 안에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강건해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11절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전신갑주는 그냥 완전 무장을 말해요. 어느 한 곳에 빈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무장된 상태, 이 전신갑주를 말하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지상에 머무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진리가 뭐냐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야. 두 번째, 진리는 나, 예수가 진리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다 보니까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만든 나라의 법과 제도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공정한 세계라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어디로요? 진리로 가야 돼요. 나를 살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살아있고 지금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진리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말씀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죠. 내 가슴을 딱 보호하는 것이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도중에도 느끼는 문제지만 나는 잘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시험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실수가 있고 죄와 허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또 뭐 하죠?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있고요, 마귀가 요구하는 최고가 있어요. 성경은 최선을 말해서 말하는 거죠, 최고가 아니라. 근데 마귀는 최고를 말해요. 아무개 목사, 너 최고가 돼야지. 주님 우리에게 최선을 말씀하세요. 마귀는 최고를 가정해요. 거기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껴요. 그리고 도달하지 못한 그 벽 때문에 혼자 막 좌절케 해요. 나는 왜 안 되지? 난 능력이 없어.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죽어야 돼.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럴 때 왜 흉금 딱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내가 지금 허물과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안에 양심과 신앙적인 의식이 그걸 알게 주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신대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하셨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럼 이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지금 코로나19를 바라보시면서 낙심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가정은 어떻게 할까? 우리 사업장 어떻게 할까? 접을까 말까?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정답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순간 내 마음부터 지켜주십시오. 내 발, 곧 샌달, 이것이 있어야만 적진에서 뛸 수 있을 만큼 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평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기도가 계속돼야 되겠죠. 이게 네 번째 무기. 그 다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믿음의 방패라는 단어를 연상해 볼 때 현재 우리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저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을 연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 말뜻이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포용한다는 뜻이에요. 하박국 말뜻이 코로나19 내 문제로 포용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 내 문제로 포용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내 문제로 포용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내 문제로 포용하는 것이 하박국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박국은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얻는 응답이 마지막 3장에 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현실의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 다 좋아요. 모든 걸 다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주님만 의지하는 태도로.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방어책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우리 머리가 사실 모든 걸 다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뭘 말씀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나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없고요, 지휘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5장 8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죄로 본다면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래 완성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든 야, 너 그거 믿는 거야? 너 교회당에서 예배일지 몰라도 여기 나오면 뭐 주상제사 다 하던데 그럴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믿음이 아직은 부족하여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고 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의 중심은, 내 마음 심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있어. 이 믿음을 근거로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 나는 구원을 확신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은 곧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지 다른 거 어떤 것도 구원의 확신의 방법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유일한 공격책. 지금까지 다 방어한 것들인데 마지막 한 가지는 공격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의 가치를 오늘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 반응은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어떻게 내 죄악을 금방 공개하셨지? 내 죄악상을 금방 알게 하셨지? 하고 죄에 대해서 발견하는 동시에 미안해하고 회개케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죠? 그냥 무덤덤하게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향하는 말씀인지 구분도 없이 그냥 마치 소설책 보는 것처럼 문학 서적 보는 것처럼 넘기면서 아무 의미 없이 후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의 가치는 살아있는데 역사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막 당연히 내 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한쪽은 무감각해요. 마귀를 이기려면, 현대시대를 이기려면 우리 반응은 당연히 말씀의 순종 쪽이 돼야 되겠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칠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야지 그냥 무감각해가지고 그냥 넘겨.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인지 관계도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개인의 준비가 딱 무장되어졌으면 마지막 사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개인에게 할당된 영향과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장되어서 전체로 모인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겠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만 영적 무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물론 살릴 수는 있어요. 정화 기능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로서는 하나님은 그 교회에게 그 이상의 일들을 맡길 수가 없으세요. 정말 서귀포를 사랑하고 서귀포 시민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교회는 전체가 다 영적으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모든 방법들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아실 겁니다. 모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러분 집에 옷걸이에
멋지게 딱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 구원의 투구로부터 맨 밑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다 진열해 놓고 걸어놓고 여러분들 아침부터 밤까지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만 있어요. 아,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거 있어. 샌들부터 머리에 구원의 투구까지. 아, 멋지지? 아름답다, 야. 보기 좋다.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걸어놓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입어야 돼요. 내 걸로 삼아야 돼, 내 걸로. 이 걸려있는 이것을 내가 한번 신어보자. 신도 신고, 진리 허리띠를 딱 떼보고, 흉비를 갖다 붙이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말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당부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본문의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마귀 때문에 그렇구나. 어떻게 이깁니까? 두 가지 방법. 주 안에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강건해져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최선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승리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은혜가 각 교회들마다 있어 다시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각자 영적 무정뿐 아니라 돌아가서도 영적인 현장 속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능력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가치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무장하여 주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 기준을 깨달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남은 여생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전 세계 현재 연장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땅에 성령 안에서 부흥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